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에 돌아온 게스트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여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리누 자매가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밑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팟빵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3차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난번에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웬만하면 또 중간에 또 검사받고 뭐 쉬는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신입인데.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눈치가 보여서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 리누 자매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게스트를 섭외를 했는데 또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지라 타지에서 구할 수 없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방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긴급 수배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뚱뚱할 때 지금 여기 고맙습니다.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밥을 나 빼드리도 외출도 안 하는데 식사를 빼고 밥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저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설향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기도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리누 자매의 방어와 그 기대를 꺾을 수밖에 없는 이익상 목사님의 공격이 대비되어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었구나. 저는 제가 네. 듣고 싶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네. 듣기 때문에 아. 언젠간 듣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사사 중에 기도원이 삼손과 함께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좋아하는 사사인데 끝이 썩 바람직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리누 자매에게 큰 생채기가 생기겠네요.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멋진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누 자매가 또 마음보다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이 정도로 생채기가 남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자들이 말만 하면 강하다고 하잖아요. 내가요? 네. 그런 적 없는데? 그냥 가만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강하다고 하니까 리누 자매 내가 보기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구나. 그냥 궁금증이 많은 사람? 맞습니다. 100% 수긍합니다. 네, 단디아자 0928님. 오늘 게스트가 네. 레위기까지 청취하다가 바빠진 직장으로 잠시 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자매님의 질문이 오히려 청취자로서 고맙게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단디아자 0928님 다시 돌아오신 것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또 이렇게 댓글로 커밍아웃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알찬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설형님께서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방송에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주신다는 계획을 들으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70인역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익상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면 그동안 몰랐던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힘든 여름에도 끊임없이 좋은 방송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익상 목사님, 이리누 자매님 항상 건강하실 바라고 몸은 멀어도 마음은 비블리아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실 김영석 목사님도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배화여대 교회로 검색해 보시면은 코로나 시대에 또 배화여대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 속회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속회를 하기 위해서 또 춘천도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2편 또 출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영석 목사님 근황 궁금하시면 배화여대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영상 속해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유익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로아노님께서 51화 출애굽기 19장 77절 그리고 5 두루마리 들으시면서 우리 청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 3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 셋을 한꺼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한 회가 될지 2회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목표는 이제 한 회에 끝내자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네. 뭐 길게 갈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데 또 모르죠.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돌라와 야일과 입다의 이야기 읽으셨나요? 읽었죠. 아, 네. 어저께 밤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정말 곤란하네요. 이렇게 미리 좀 한 일주일 전에라도 예고를 해주셔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 부부가 다 그렇죠, 뭐.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밥 놀라운 하는 일입니다. 거를 하루 내가 딱 쉬게 하고, 여기. 뭔 소리예요? 나 음식- 지금 저녁 밥까지 차려놓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애들 밥 돌라와 먹여놓고 야이를 나왔는데 나는 이제 밥도 저희가 안 사주고 해야겠는데요. 예. 읽으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돌라와 야일 이야기는 사실 5절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저 하지만 그래서 질문할 게 있어요. 아 예, 아니, 굳이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네. 써 놓을 일이 있나? 제가 아무리 질문을 찾으려고 해도 음. 돌라 부분에서는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아 돌라 부분에서 뭘 알아야 하기도 한데다가 2절밖에 없으니까 좀 찾아내려고 해도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한 절, 2절 돼 있으면은, 이것이 왜 여기 써야지 있던가. 뭐, 굳이 한, 2절 이야기할 거면 그냥 훅 지나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뭐 조선 왕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아무런 일 하지 않은 왕이라 할지라도 시시콜콜 적어 놓는 사관의 역사 이야기가 아닐진데, 이거 그냥 넘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써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앞의 이야기 내지는 뒤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미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지 않게 되면 도대체 이 이야기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돌라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서 보면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제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때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생존한 아들이 등장을 해서 비유와 같은 이야기, 그래서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을 무엇에 비교하냐면 가시나무에 비교를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타드라고 합니다. 이 아타드라고 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의미 내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밀. 그런데 이 사미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에 거주했다라고 해서 이 돌라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그 시대,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시덤불과 같은 혹독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돌라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럼 3일이라고 써 있는 게 사미르라는 뜻이에요? 사미르, 그렇죠. 사미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가시덤불인데 이게 또 가시덤불이면서 동시에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실 사밀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이거는 아마 언어의 유의일 수도 있겠고 또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우연찮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아타드라고 하는 단어와 사밀이라는 단어를 서로 배치해 놓음으로써 이 돌라의 시대가 아비멜렉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팍팍하고 어려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알면 재미있는 또 의미가 있는데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 있잖아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의 통치 아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리고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돌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 돌라라는 사람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돌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사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갈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지도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이사갈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래에 므낫세 지파 땅이 붙어 있고요. 므낫세 지파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산지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 바로 아래 에브라임 땅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먼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땅에서 이 돌라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제가 이 비블리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말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사갈에서 안 살고 에브라임에 내려와서 살았는지는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야, 진짜 나 스스로도 너무 대견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기가 살고 있던 이사갈 땅에 분명히 자기 땅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땅이 있었을 텐데 자기 땅을 포기하고 지금 다른 지파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만큼 자기 지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궁핍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통에 고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전통은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 또 내지는 내 땅을 판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땅을 팔고 나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을 갖다 보호해주고 이 사람의 경제 생활을 갖다가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주변에 가까운 사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고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던 시대라는 이 이야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고엘이 어떤 건지 제가 들어도 왜 이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지 않으면 확 안 들어와요. 뭐 성서를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는 얘기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말해주신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 뜻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가 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지 그 궁금해요. 네, 그러면 지난번 레위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룻기에 가면 고엘 제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미리 당겨서 잠시 이제 맛배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레위기 25장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이 가알이라는 말이 고엘의 어근이거든요. 가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도와주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법률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25장에서 주시면서 자기의 친족들을 갖다가 가까운 친족들이 도움을 주고 그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전쟁에서 뭐 구원을 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내 친족을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도움의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땅을 팔았다고 쳐요.
이사갈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이 돌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뭐 흉년이 들거나 뭐 전쟁이 일거나 뭐 무엇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거거든요. 그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그 사람을 우리 가족이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가족을 넘어서서 이 친족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속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와주고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제도예요. 그 구원해 주고 속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알이고 이 가알의 이제 분사형이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와주는 사람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25장에서 희년 제도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고엘이 희년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희년의 때에 어떤 식으로 이 고엘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돌라와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가난하니까. 근데 사실 뭐 친족이 아니더라도 팔고 사는 행위는 다른 사람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단지 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땅을 사줬다고 그게 고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은 땅을 얻는 게 되잖아요. 그거를 산 사람은. 그리고 판 사람은 지금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 땅을 판 건데 그게 희년이라는 것의 제도가 없으면 고엘이라는 게 그냥 팔고 사고의 의미로밖에 저는 안 느껴져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 좋은 제도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지난 방송을 보면 안 들어서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한꺼번에 또 이렇게 예. 정주행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지난번 레위기 25장 방송에 저 보면 들었어요, 그 레위기. 그렇지만 예. 희년 제도는 한 번 들었다 그래서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네. 한 두세 번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엘에 대해서 궁금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듣는다. 안 돌아와 사람들이. 희년 제도는 단지 땅을 사고 파는 제도가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영을 만드는 제도예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제도. 사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파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제도가 희년 제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서로 경제적으로 영을 만드는 고엘만 설명하면 그게 이윤이 없다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맞는 말 같아요.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레위기 25장 희년을 설명할 때 함께 고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이니 너희에게 이 희년은 거룩한 해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따로 떼어놓고 구분된 거라는,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희년에 있는 모든 소출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동물이 와서 먹는 거고,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고, 길 가던 그냥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라라는 것. 그리고 그 해에 꼭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또 안식년의 율례이고 또 희년의 율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희년에 다만 그런 의미만 주는 것이냐,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전부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희년에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나와요. 희년의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쉽게 그냥 말로 풀어드리면, 제가 이제 김용석 목사한테 돈을 빌려야 돼. 왜냐면 이제 지금 망했거든. 망해가지고 돈을 빌려야 돼.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뭐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땅을 김용석 목사에게 좀 사달라. 그래서 김용석 목사가 내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땅을 사주는데 이 땅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 내년이 희년이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용석 목사는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대단히 큰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석 목사가 내 땅을 살 때에는 평당 이게 시가가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이 사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 내지는 5,000원 정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간단합니다. 내가 희년 때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아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다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양의 돈, 그 돈의 가치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김용석 목사는 손해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김용석 목사님은 내 땅을 소유하면서 그 땅에서 난 소작물을 본인이 갖는 거니까 그 본인이 갖는 소작물의 가치만큼을 자기가 그 땅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 둘 모두가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죠. 둘 모두에게 윈윈 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또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걸 사주는 김용석 목사님이 조금은 더 손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커다란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는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만큼 주면서 자신도 그 부분을 메워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희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저는 인간 사회가 구축해왔던 꽤 오랜 시간 구축해왔던 경제 개념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실은 공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온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 이제 거의 전 최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이제 시장 경제의 등장 이후에 저는 이런 그 어떤 전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생각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사익의 추구는 훼손될 수 없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유라는 이름과 시장 경제가 서로 붙어버리면서 맞습니다. 이게 공공의 영역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맞아요. 예, 공의의 영역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분명한 진짜 진리,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진리 하나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익 추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도 되고 그것을 하는 모든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사익 추구를 건드리죠. 불같이 달겨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익 추구를 위해 법으로 막아놓은 거, 예? 법으로 막아놓은 거를 피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미처 법이 막지 못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하다고 추앙을 받지.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냐? 사익 추구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싸워야 될 진리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 시대의 사고, 이거를 얼른 우리가 내려놓고 저는 도덕적 투자, 윤리적 경제의 재구축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이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이정표가 되는가. 이거를 저는 우리 목회자들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 혹은 성도들이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저는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나누어 줘야 하고 그걸 자꾸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사익 추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냥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 책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예? 바로 그 사익 추구하는 가난의 문화가 하나님을 잡아먹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책. 21세기가 낳은 스톱 잠깐만요. 아니 이게 잘 나가다가 너무 감동을 2kg 이상으로 감동받으시는 아니 뭐 제가 지금 뭐 이익상 목사님의 사익 추구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거의 모순인데요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처럼 얘기를 했지만 근데 너무
네, 정말 이거 마음이, 공감하실 예. 분들 저는 많다고 네네.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 역시 사익 추구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그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자유라는 것이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 이념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해서 저는 자유의 가치도 다시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건 자유가 아니고 폭력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예. 근데 자유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는 순간 이게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바뀌어 버려서 맞습니다. 그러면 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냐? 나는 그분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곧바로 이념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런 건전한 토의나 건전한 토론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이런 게 조금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갑자기 이거 뭐 신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하지만 아까 사사긴 참 좋았어요. 좋았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희년법에도 나름대로 이제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웃의 개념을 이스라엘 동족 안에다가 카테고리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글로벌화된 사회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방역,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서로 다 묶여져 있고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웃의 개념을 이제는 너무나 좁게 내가 알고 있는 얼마간의 공동체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가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희년법에서는요,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나오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개념 들어보셨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셨다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땅을 잃어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잃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이 레위기 성결법전이 기록되어진 연대를 포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물론 그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도 성결법전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생각과 신학적인 사상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성결법전이라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엮어진 것은 포로기나 포로기 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땅을 잃어보았던 포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해봐야 어차피 다 뺏기는데. 그렇죠. 소유해봤자 하나님이 한번 콧방귀 한번 키시면은 이거는 언제라도 바벨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잃어보니까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웠던가 깨달은 거죠. 그렇죠.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게 네. 훨씬 더 좀 가슴 뜨겁게 들리는 거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석 목사님 말씀하신 게 23절이 나와요. 야, 너희는 거류민이야.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야. 여기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뿐이지. 이건 원래 내 소유인 거야. 그렇죠. 얼마나 와닿았을까. 지금은 땅 한 평이 없어. 그렇죠. 그냥 뭐 거기서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노예로 말입니다.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너희가 나중에 그 땅에 돌아가게 된다선 치더라도
그리고 이게 광야에서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소유하려고 아동바동 거리지 말고 네가 그 안에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 우리 또 왜 코로나19 이후로 제가 이 코로나19 이후로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좀 여러 개 많이 읽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또 하나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혼자서만 잘 되는 것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장사를 하려면 옆 가게도 장사가 잘 돼야지 우리 가게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옆 가게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상권이 무너지니까 우리 가게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골목 안에서 독불 장군은 없다. 모든 가게가 다 잘 돼야지 우리 가게도 잘 된다. 이런 것처럼 나라도 전 세계가 다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는 거지. 전 세계는 다 죽어가는데 우리나라만 독불 장군처럼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반대도 가능하죠. 모두가 다 잘 사는데 한 사람이 못 사는 거. 그거는 방치할 일이 아니라 그럼요. 회복시켜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위험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그래서 고립의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강하게 깨닫느냐. 연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린 연결된 존재였는지 예. 서로의 고통에 서로의 행복에 얼마나 기대어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기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생각거리를 주고 그리고 우리 사고와 삶의 방향과 인식을 바꿔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성 목사님 책 읽었어? 안 읽었어요? 야, 어떻게 안 읽어도 저렇게 다 알아?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참 저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을. 자, 빨리 다음.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도 바꾸실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 교회가 위기인 거지. 아유,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요. 그 관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넘어서서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쪽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멘입니다. 근데 항상 뭔가 새로운 창조는 파괴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남으로 새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므로 과거가 무너져서 새 일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어 이방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파괴를 통해 새 역사는 항상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메타포, 그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네. 믿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제발 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쓰실 겁니다. 아멘. 네. 아, 이게 마지막 방송에 이렇게 또 위로와 은혜가 되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느낌. 내 위기를 가지고 부흥회를 할 줄은 몰랐어. 네, 맞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엘이라는 제도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와요. 아하, 그 유명한 고엘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엘의 제도가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 25절부터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25장 25절부터 해서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에 관한 제도가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고엘이 여기 어떤 단어가 고엘이야?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요게 고엘이에요? 네네. 그래서 고엘의 범위도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일 먼저 25절에 보면 형제가 나오고요. 49절에 보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까지는요. 이거는 빼박 고엘이에요. 아하. 빼박 고엘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살부치종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초는 의무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스스로 부유한데 고엘에게 의탁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부유해지면 그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촌 안에서는 빼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촌까지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연좌제는 아니에요. 연좌제는 아니지만 하는 게 좋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치를 준다. 야, 너 사촌 아니니? 너 집에 차가 좀 좋은 거 있던데. 뭔가 그러니까 법보다 종교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촌에게 찾아가서 야, 네 고엘이니까 돈 내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채무를 졌으면 적어도 네가 사촌 정도의 관계라면 고엘로서 의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채무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강요된 의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가지고 너 사촌이니까 갚어 라고 안 되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강요된 의무로서는 작동할 수 없겠지만 그 사촌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 책임을 갖는 제도다. 그렇죠. 서로를 책임지는 자. 깔끔하게 정리해주네.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네?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하, 이런 얘기. 이제 이해가 확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역시 자발적 코엘로서 존재하라. 이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저렇게 성경책 옆에 뭐만 안 쓰면 이렇게 잘해. 고엘 공동체. 야, 이거 좋다. 좋네요. 고엘 공동체. 그렇죠. 이거 좋네.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5장에 보면 이렇게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네. 궁금한 거니까. 네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고엘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사사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길게 잡아서 한 100년 정도 걸렸다 손치더라도 그 사이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 아무도 이 돌라의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지 않고 그가 사회에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 두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냥 물론 고엘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지키기에 이윤이 없이 그냥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게 가족의 어려움을 돌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 내지는 욕망을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데는 저는 100% 동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입장에 처해진 이 돌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일종의
역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내지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윤과 이득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고통받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돌라와는 전혀 다른 사사예요. 사사 둘을 갖다 배치시켜 놓고 처음 돌라는 이 아비멜렉의 치하에서 가시덤불 같은 삶 속에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 야일은 전혀 다른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 야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명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들이 30명이면 네. 부인도 많지 않았을까요? 부인 많았겠죠. 사사가 부인 많아도 되는 시대였나요? 아내가 지난 방송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야, 이거 편집하면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살려야겠긴 한데. 너무 궁금해요. 부인이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아내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 적어도 아내가 5-6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이 되었을까, 그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사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사사가 많은 아내를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사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아무나 열어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아들이 30이라는 얘기는 여기 딸 이야기가 없잖아요. 딸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딸도 한 30이나 그 어마어마하네. 이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수가 아들이 30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수도 뭐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뭐 30명 있었다고 하면 60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뭐 아이 둘 셋도 부양하기 힘든 시대인데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아이들의 수가 곧 노동력의 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아내의 아버지에게 그 아내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단한 많은 경제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야일은 대단한 부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0을 두었다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질문한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얘기고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둔다라는 것은 일종의 왕놀이처럼 왕 코스프레처럼 그 지역에 있어서 자기가 왕과 같은 절대자의 위치? 요런 위치에 자기가 서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사실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네. 아들이 30명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아들마다 한 마리씩 나귀를 가지고 주었다고. 그렇게. 자가용 한 대씩 줬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저 그거 돼요. 보면서 예. 아니 그 나귀가 엄청 귀한 시대였을 텐데 아들마다 한 마리씩 줬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읍 30을 줬다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자녀를 통해서 갭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사가 그렇게 부자일 수가 있나? 부자라고 해서 사사가 못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준 성읍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다가 뭐 자기 집도 만들어 놓고 성읍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갓지파 뭐 내지는 뭐 때에 따라서는 그쪽 지역으로 므낫세 지파까지 내려온 적도 있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뭐 갓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저는 갓지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갓지파 땅 안에서 일단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갓지파인 내가 저 므낫세 땅에 가서 뭐 갓지파인 내가 에브라임 땅에 가서 성읍을 막 통째로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갓지파 땅 안에서 성읍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호수아에 보면 갓지파 땅에 나열되어 있는 성읍의 수가 30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30개를 그러니까 계속 경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읍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읍들을 자기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갓지파에서 30개도 놀라울 지경인데. 그렇죠. 그 땅들을 갖다가 그 30개의 성읍을 전부 다 아들 소유로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사실 사사 야일이 그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고 자녀들에게 그 불을 대물림했다라고 하는 거와 또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벌써 이미 그런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있었네요. 욕심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탈하냐 내지는 어떻게 치부하냐의 방법만 달라질 뿐이지 사람의 욕심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야일은 사사 돌라와는 전혀 다르게 치부하던 사사였고 정말 완벽한 적어도 그 길르앗 땅에서는 왕과 같은 사사였다라는 것을 요 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을 못 들어서 또 이게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기드온이 자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실 뭐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일 이야기하면서도 자식이 많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고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식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이 자식이 만들어지는 자식을 낳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뭐 부자는 다 잘못된 거냐? 그거 아니죠. 부자가 되는 게 왜 죄겠어요?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다만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단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만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도덕을 의심하거나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복 받는 것이나 그런 걸로 치우치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설명 이익상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다른 설명이 마음에 드네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갖다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봇 야일이라는 말이 이제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아니 갓지파의 땅이 어떻게 야일의 동네예요? 갓지파는 갓지파의 땅이고요. 갓지파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를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가 그러면 되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타락, 그리고 사사 시대와 사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돌라와 야일 이야기만 하면서 벌써 거의 1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입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입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꼭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